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버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니라 하니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모든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니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니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아멘.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허태경 교수가 쓴 책 중에 재미있는 제목이 있는데요.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한국인이 알지 못했던 사회의 그 자아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사는데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허태경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사회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쉽게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는 증명되어진 사실보다는 그릇된 이 가정을 내세우게 하고 이성보다는 변동이 심한 가정에 의존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그릇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맺게 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오해해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남에 반가워할 텐데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험한 일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20년 만에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의 시간을 보낼 이 설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바울을 오해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의 저자 랄프 에머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오해를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위대한 이 비전은 평범한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때로는 리더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해가 없이는 이를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이는.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오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오해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는 그의 책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진심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오해를 받게 되고 나쁜 소문이 나게 되는 일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오해는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해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리어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위대한 사도 바울에도 오해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바울도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오해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산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오해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세요. 처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어떻게? 기꺼이. 기꺼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을 쉬운 성경은
반갑게, 이 반갑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을 반갑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사도 바울을 20년 만에 만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너무 귀했던 사도 바울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왔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니신가요? 저만 반가운가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할 수밖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도들과 바울이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행복했을까요? 아마 밤이 새도록 그동안의 얘기를 하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까지 지나면서 겪었던 온갖 고난과 역경, 심지어는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던 놀라운 역사들, 아마 성도들은 이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밤새 바울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은 이튿날이 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교 보고를 해야지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거기 장로님들도 계셨어요.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했던 일들을 낱낱이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보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선교 보고를 들은 야고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와,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갑자기 바울들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그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을 수만 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나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디모데에게 할례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될까 봐 그래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해하게 된 것일까요? 오해는요,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듣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은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들은 것이지요. 그렇죠?
더구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직접 안 들었어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던 거예요. 처음에 누군가 한두 명이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했고 모세를 배반했던 얘기 들었어? 아니, 못 들었어. 이게 정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왜 그렇게 잘 믿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남이 잘 된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에이, 그럴 리가? 라고 반응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나쁜 일을 당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쉽게 반응들 합니다. 그렇게 나쁜 소식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해도 이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라는 책을 보면요, 로렌 슬레이트는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피실험자들에게 빨간 신호등을 보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 신호등을 본 피실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 교통신호등 노란색이었죠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신호등이 실제 빨간불에서도 불구하고 모두가 노란색이었다고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얇은 막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실과 내가 상상하는 것은 이 얇은 막 하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지만 내가 상상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했습니까? 왜 오해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거든요. 그들 생각에는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는데 이방인을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뭔가 오해할 만한 짓을 했다기보다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이 이미 마땅치 않는 것은 아닐까요? 내 마음에 마땅치 않는 것. 부부 사이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남편하고 얘기할 때 어떠십니까? 따로 때로 내 심정을 얘기했더니 남편이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던가요? 그죠? 왜 그렇죠? 사실 서로 마주보고 얘기해도 그러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된 그 얘기가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 내용이 정확하다 해도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의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딱 자르고 배제한 채 자기가 해석한 대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정말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내가 직접 들었어. 그야말로 무서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 많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오해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오해가 생길 때 그 오해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목적을 향해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오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오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누구든지 오해를 받고 오해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해 속에서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어떤 문제로 오해를 받아보셨습니까? 그때 심정이 어떠시던가요? 사랑하고 존경한 사람부터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정말 괴롭습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혹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든가요? 뭐예요? 사실은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일 때예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오해하는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오해를 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인에게 전해주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선교일에 최선을 다하고 2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선교 보고를 지금 한 바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오해가 풀어지도록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항의했을 것입니다. 야고보 목사님, 내가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목사님, 장로님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오해를 풀어주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고 항의했을 거예요. 게다가 결례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거든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법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작정한 나시린이 서운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서운한 날이 다 지나도록 자기의 마음을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도록 해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결례입니다. 결례를 행하려면 그때 필요한 것이 양 3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 그리고 그에 따른 소제물과 이 번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과 선교팀은 그것이 꼭 돼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은 아니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야고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율법주의자인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 일을 행하라고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것을 행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마치고 신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들의 입장. 나를 오해하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오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울에겐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해를 받으면 우리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내가 오해받는다는 사실이 더 속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곧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자유한 자라.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한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될 수도 있고 헬라인처럼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오해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누가 어떤 오해를 해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말을 들을 때, 제가 오해받고 있을 때 그들의 입장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장, 이 부모의 그 입장에서만 얘기합니다. 애들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그들의 입장에 설 수가 있지만 내가 힘들면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그런데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그것을 그대로 그것을 행한 거예요. 저도 그런 바울을 닮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계십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니 그럴 만한 일을 한 것뿐인데 사랑하는 성도가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아니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비난을 듣고 계십니까?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속상할 거예요. 정말 참기 힘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저도 잘 알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 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잘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혹시 더 큰 오해가 생긴 적은 없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선교팀 일행 전체가 결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면 오해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해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리를 충동하여, 이 무리를 충동하여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잘못된 오해를 퍼뜨릴 때 무리들, 다시 말해서 군중은 쉽게 부안해동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뭘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유대인의 성전에는 절대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들어온 곳일까요? 아니요. 29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함께 어디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요? 시내에 있는 것을. 시내. 바울이 시내에서 헬라인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치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이 바울에게 에베소 사람 헬라인 드로비모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한 것이죠. 확인도 안 하고 무리들이 충동질하여 바울을 더 심하게 오해하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상상력은 어떨 때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나다라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온 성 사람들의 오해로 번져버린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온 성이 소동한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고 백성들이 바울을 끌어내는 요라는 소리가 천부장에 들리지 않았다면 그날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오해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해는 가벼운 가십거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죄악. 그런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혀 애측할 수 없었던 천부장을 불러서 내 사랑하는 아들 바울을 보호하라고 천부장을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해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오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해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사이에도 평생을 사는데도 오해가 풀리지 않는 부부, 부모 자식 간의 오해, 형제 간의 오해는 왜 그리 많은지, 막역했던 친구 간의 오해, 아니 심지어는 믿음의 식구들 간의 오해, 혹은 목사님들을 향한 오해까지. 여러분, 오해는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오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치명적인 죄악이에요. 그러나 오해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기,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해명을 뛰어넘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해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바울의 영성과 성정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주 앞에 기도로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가지만 아버지는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의 상상이나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든지 주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섭리하시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해는 아니고 말고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치명적인 죄악인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명을 뛰어넘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오니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해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영성과 성정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의 상상이나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섭리하심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원컨대 우리에게도 바울의 영성과 성정을 주셨죠.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삶의 목적을 향하여 잘 달려가는 우리 루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